성찬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지, 도대체 그 의미가 뭔지, 성찬식의 의미가 뭔지, 이거 왜 하는지 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찬식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왜 하는지를 오늘 좀 공부하려고 그래요. 잘 모를 때는 모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공부하고 안 이상은 성찬식 할 때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성찬에 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성찬식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고 듣고 잊어버려요. 일주일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오늘 성찬식 있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한 주 전에 광고하죠?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구나.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상징하는 잔과 떡을 대하는 주간이구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는 않는데, 같은 이 성찬식 말씀을 다루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과 떡을 다 나누어 주시면서 그 이제 원래는 6월절 식사죠. 그 식사를 마치시고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일을 이제 계속 행해야 되죠. 앞으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나는 일을 계속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념하라 하고 기억하라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억하는 거하고 기념하는 거하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다 in remembrance of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remembrance of me. 어떻게 번역하셔요, 여러분? 네? 영어 잘하시는 분은. remember라는 말은 원래 기억한다는 말인데 이때는 기념한다는 의미죠. 기념한, 나를 기념하여 그런 말입니다. 자, 기억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기억하는 거죠. 네?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념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념한다 그래요. 기념. 그러니까 기억이 전제되어 있어요. 여기에 주님이 베푸신 성찬식을 기억하여 마음에 깊이 새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성찬식 할 때마다 주님이 성찬식을 거행하셨지, 그걸 기억하고 이제는 그 성찬식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그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죠. 새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의미를 모르면 성찬식을 너무 가볍게 대합니다. 그냥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식을 가볍게 대해. 그래서 주님의 이 피와 살을 범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함부로 먹고 마시면 죄를 짓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을 함부로 먹고 마신 자 중에는 병든 자도 있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원래 성찬식은 어떤 식사였습니까? 6월절 식사였습니다. 6월절. 자, 모든 유대인들은 6월절에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6월절 저녁에. 우리는 요새 이제 이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항상 같이 먹었지만은 이제 애들이 다 크다 보니까, 아들로 오면 30살 되고 뭐 딸은 이제 27살 되다 보니까 다 집 바빠가지고 이게 넷이 모여서 밥 먹는 시간이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뭐 가질까 말까 이래요. 자, 힘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인지 모르지만은 6월절 저녁만큼은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식사를 주관을 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는
그 집의 제사장이에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어머니만 교회 다니는 분은 어머니가 그 집의 제사장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아버지로서만이 아니라 내 집을 신앙으로 이끄는 제사장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자, 유월절 식사를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서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빵을, 뭡니까? 발효제를 넣지 않은 빵을 어떻게 무교병을 같이 떼서 나누고 잔을 같이 하고 이런 식사를 하죠.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꼭 하는 설교가 있어요. 유월절에. 우리 아버님들은 집에 설교하십니까? 이 설교가 나쁜 의미로 자꾸 이렇게 돼가지고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잔소리, 그죠? 설교가 잔소리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런 의미의 설교가 아니라 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죠. 근데 유월절은 뭐한 날이에요? 원래가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킨 날이죠. 구원시킨 날이에요. 구원시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이제 마지막 하도 애굽 사람들이 안 보내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장자들을 다 하나님이 치셨는데 애굽 사람들의 그때 그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죠. 지나갔어요. 지나간 달이 뭐예요? 6월 했대. 6월이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뭐예요? 유월절이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그 전체 의미는 바로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기 민족 조상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는 날이 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에 독립된 국가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에 또다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죠. 지금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 당시에 자기 민족은 애굽이었지만 지금은 로마예요. 로마가 지금 식민 통치를 하고 있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꼭 하는 말이 출애굽 얘기를 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이렇게 종살이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모세라는 훌륭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셨다. 지금 우리가 저 로마라고 하는 저 악의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의 독립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해방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거다. 아버지가 항상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에게 나라를 36년 뺏겨봤지만은 요새 또 때 아닌 그 반일 감정이 막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뭐 정치인 그만하고, 우리도 알잖아요, 그 고통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겨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민족의 강력한 소망이 뭡니까? 정치적인 독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이게 원래는 종교적인 의미가 강한 것이었죠. 종교적인 의미가 강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 민족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멀리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와.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완전히 초긴장 상태입니다. 6월절에 가이사랴에 있는 군대들이 몇 배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소란이 일어나는 걸 막으려고 긴장된 날이기도 해요. 6월절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하세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하고 하지 않고 누구랑 해요? 12제자랑 하잖아요. 여기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6월절은 어떻게 한다고? 유대인들은 자기 가족하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떡을 나눠주고 식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걸 하시고 있고 12제자가 참여해서 진짜 뭐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6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예수님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족이라는, 거기서 이제 교회론적인 중요한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6월절 식사를 하면서 6월절 기념 설교를 하는 거죠. 아버지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6월절을 전혀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내가 메시아인데, 하나님 아들 메시아로 왔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로마라고 하는 저 악으로부터 단순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로마는 수많은 악들 중에 하나에 불과해. 진짜 악은 누구예요? 이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주관하고 행하게 하는 어떤 영적인 실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마귀 혹은 사탄이라 그러죠. 그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도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어떤 그 군사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살과 피로 이룬다는 거예요. 떡을 나눠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이고 피는 내 피라 그랬죠. 자는 내 피라 그랬죠. 이것은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걸 이룰 것이다. 그 희생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게 내가 나눠주는 떡은 내 살이고 이 잔은 내 피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유월절을 완전히 새롭게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설교를 한 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념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유월절의 전체 의미가 뭔가를 한 오늘 4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알아야만 이 성찬식을 바르게 참여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 잔과 떡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적 죽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떡과 잔을 대할 때. 그게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시고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셨죠. 원래 누가 그렇게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이 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것은 나의 피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내 몸이다. 자, 여러분 성찬에 있다 떡을 대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건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내 몸이다. 수식어가 없어요. 또 잔을 대할 때는 내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에 대한 해석 때문에 종교개혁 시대에 개신교가 갈라졌다 그랬어요. 개신교가 갈라져서 싸웠어요. 이게 잠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신교를 분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성찬식에 대한 이해예요. 이해. 자, 가톨릭 종교개혁자들이 나오기 전에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었죠. 무슨 교회밖에 없었어요? 로만 가톨릭. 그 캐톨릭 그 무슨 의미입니까? 캐톨릭이 원래 그 형용사로 보편적인 그런 뜻이에요. 보편적인. 예? 그게 이제 고유명사화된 거죠. 가톨릭 믿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가톨릭만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다. 그래서 그게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캐톨릭 그렇게 됐는데 원래는 그런 거예요. 자, 로만 캐톨릭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했냐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냐? 화채설로 이해했습니다. 더워 죽겠는데 목사님도 화채 얘기하시네. 그런 화채가 아니고, 화채가 뭐냐면은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랬으니까 이 떡을 좀 이따 대하는데 그 떡을 우리가 대할 때 그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떡이 뭐예요? 변했으니까 예수님의 살이야, 살. 피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잔을 마실 때 변하니까 피가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주장한다고요? 가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것을 그 변할 화자 써서 화채설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transubstantiation. 단어도 굉장히 발음도 잘하는데요. 트랜스 그럼 뭐예요? 트랜스는 바꾼다는 말이죠. transfiguration 그러면 우리 이 형체가 바뀐다는 말이고, 영화에도 트랜스포머 그러잖아요. 트랜스는 바뀐다는 말이에요. transubstantiation S를 하나 뺐어요. 그래서 transubstantiation 그러면 substance는 뭡니까? 본체, 실체지, 실체가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채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화채설. 실제로 변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신교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설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찬식에는 해석이 일치하지가 않았어요. 개신교에서. 루터가 처음에 종교개혁을 했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루터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가톨릭의 화채설은 부정했습니다. 그 떡이 실제로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살로 변화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루터는 여전히 가톨릭 신부 출신이에요. 사제 출신이야. 다른 것은 다 훌륭했지만 성찬에 있어서는 가톨릭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루터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변하지는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신비한 몸이 우리가 그 떡을 대할 때 그 떡에 임재한다고 그랬어요. 임재. 그래서 임재설 혹은 뭐 공재설 그럽니다. 그 말을 루터에 임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변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몸이 임재한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톨릭하고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별 차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루터가 독일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죠. 독일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스위스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리포엄드 처치라 그래. 개혁주의라 그래.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회는 그 리포엄드 처치에서 나온 거예요. 리포엄드 처치를 주도하던 스위스의 스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빙글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진짜 진짜로 몸으로 임재하고 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말씀으로 이해를 했어요. 상징이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 심볼이라는 거예요. 상징이고 피에 대한 상징일 뿐이지 이게 어떻게 진짜 변화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여기 임하느냐. 그래서 이 스빙글리를 중심으로 한 스위스 개혁교회는 이 의식 중심인 가톨릭이나 이 루터의 신학도 비판하면서 말씀 중심의 교회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설교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설교 중심의.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로만 가톨릭과 싸워야 되는데 개신교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진 거예요. 루터를 중심으로 한 독일과 스빙글리를 중심으로 한 스위스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개혁파와 루터란이 갈라져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틴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교회가 일단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 뭔가 우리가 잘못된 가톨릭을 저항하는데 가톨릭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모여가지고 루터와 스빙글리, 이 루터란과 독일의 루터란과 스위스의 개혁파 교회를 불러가지고 신학적인 이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 돼야 되잖아요. 교회가 신학적인 합의를 하는데 14가지인가 2가지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신학적인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제 둘이 확인을 하는 거죠. 다 했는데 다 일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 다 일치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한 형제다. 같은 걸 믿는다. 너무나 기뻤는데 마지막 온 게 뭐냐면 이제 성찬에 관한 문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루터가 하는 말이 이것은 내 몸이라 했으니 가톨릭의 화채설은 아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이 몸에 이 떡에 임한다. 스빙글리는 아닙니다. 루터씨. 그건 그냥 상징일 뿐이지 아무리 밤새도록 회의를 해도 합의가 되지가 않아요. 여기서 일치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빙글리가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루터 선생, 그러면 당신은 식인종입니까? 그랬어요. 식인종. 그 살이고 피면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신 당신은 식인종입니까? 그래갖고 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싸움이 나서 영원히 갈라졌어요. 영원히 갈라졌어요. 이 나중에 책을 읽어보면은 루터 전기를 읽어보면은 스빙글리는 루터를 사실 존경했어요. 그것만 달랐지 존경해서 막 울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루터는 정말 차가운 사람. 루터는 A면 A고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이지 중간에 타협 이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종교개혁을. 마음이 약해. 마음이. 내가 A라고 오라도 저 사람이 불쌍하고. 루터는 그런 게 없어요. 루터 칼빈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두부 자르듯이 자르는 사람이에요. 루터와 칼빈은. 그러니까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두 사람은. 그래서 갈라졌습니다. 한 20년 후에 이제 누가 태어나요? 칼빈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칼빈이 프랑스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스위스로 와가지고 이제 개혁파 교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칼빈도 이 교회가 일치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칼빈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중간길을 걷습니다. 중간길. 어디 하나를 택해도 교회가 갈라지기 때문에 중간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성령 임재설을 주장했어요. 성령 임재설.
예? 성령 임재. 잘 들어보세요. 성령 임재서. 그 우리가 이제 주장하고, 저는 성령 임재설에다 조금 더 확장 해석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칠 거예요. 자,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하는데 거기에 진짜 루터가 말한 것처럼 부활의 신비한 몸이 신비한 방법으로 임하지는 않는다. 그럼 진짜 그 우리 식인종이냐? 예? 그건 아니라. 그러나 또 이 저츠 빙글리가 이해한 대로 이게 그냥 단순히 상징일 뿐이라면은 이 성찬식이 너무나 가벼운 예식이 돼요. 그 의미가 다 없어져. 칼빈은 뭐라 그랬느냐? 우리가 잔과 떡을 대할 때에 단순한 상징도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임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잔과 떡을 대할 때에 성령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 누가 임재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떡을 집을 때, 여러분이 잔을 들을 때에 거기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살이 찢기시고 마지막 귀한 밤까지 다 흘리시면서 고통당하고 죽으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따가 잔과 떡을 대할 때 진실로 대하는 사람은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그 갈보리의 주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 갈보리의 주님, 우리가 이 현대 21세기에서 너무나 바빠서 잊어먹고 살던 그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을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단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어디로 데려가요? 2000년 갈보리 언덕으로 데려가요. 우리를. 거기서 우리는 오늘 누구를 만나요? 떡과 잔을 대하면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그냥 한 번 있었던 역사가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그 역사의 현장으로 생생하게 이끌어 가심으로 2000년 전의 십자가를 다시 21세기의 현재로 성령께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지 역사가 아니라 오늘 21세기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현재로 다가오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떡과 잔을 대하면서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갈보리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주님께로 가게 되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성령 안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지. 마음속에. 그래서 이 잔과 떡을 대할 때 어떻게 돼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이 은혜가 잔과 떡을 대할 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상징이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 단지 정말 뭘 우리가 어떤 역사를 기념하듯이 기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을 진지하게 대하면 2000년 전에 갈보리에 십자가에 달렸던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성찬을 대할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 날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하셨죠. 그래도 첫 번째 의미가 여기 있어요.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하면서 특히 십자가의 은혜 중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죄사함.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셨잖아요. 오늘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잔을 설명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이 피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서 피가 흘리는데 이 피는 누구를 위해 흘리는 피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제 성경에서 이 전치사 헬라어가 중요한데 위하여는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런 말이 축약어예요. 축약어.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자, 여러분이 이따 딱 떡과 잔을 대합니다. 그때 갈보리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2000년 전에 십자가가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에게는 확 다가오는 거죠. 마음속으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죠. 그때 뭘 깨달아야 돼요? 다음에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당하셨구나. 그걸 깨달아요.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이 성찬을 대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돼요. 성찬을 대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그 죄를 용서하는 용서의 그런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 끝난 다음에는 성찬식을 제대로 참석한 사람은 관계가 회복돼요. 관계가. 부부간에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 했더라도 그 마음으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아셨어요? 내가 교회 안에 누구와 사이가 안 좋아, 지금 감정이 상해 있어. 그 마음으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잔을 대하면서 어떻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면서 내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찬을 대하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용서해. 가족이 화목되어지고 우리 아영교회가 화목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성찬의 두 번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찬은 아까 무슨 식사라 그랬어요? 6월절 식사라 그랬죠. 6월절 식사. 6월절 식사는 누구랑 같이 하는 거라 그랬죠? 가족과 함께 하는 거라 그랬죠. 가족. 아버지가 주관하는 가족 식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들 12명 데려다 놓고 6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그것은 곧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라고 하는 거. 이 땅에서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는 혈과 육으로 가족관계가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교회론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모두가 가족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은 이 땅에서는 혈과 육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거기서는 혈과 육의 가족은 없어집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한참 설교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예?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요새 교회는 말썽을 피우고 문제 일으킨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귀신 들렸다 해요.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깜짝 놀라가지고 쫓아왔죠. 예수님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쫓아오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조롱하려고, 아유 여보시오 예수 양반, 여기 당신 어머니하고 형제 들어왔네? 당신이 무슨 메시아야?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 어머니하고 형제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3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내 가족이냐? 앞에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혈과 육을 같이 나누었더라도 가족 중에 누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같은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누구예요? 자, 오늘 성찬 잔과 떡을 대하면서 이 잔과 떡은 원래 6월절 식사였기 때문에 기원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께 식사를, 6월절 식사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가족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가족이, 이걸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아요. 물론 가족도 때로는 약간 뭐 다투고 얼굴 붉힐 때 있지만 금방 화해합니다. 가족은 남이 아니에요. 항상 가족같이 대하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했던 교회 표현은 가정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였어요. 가정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 여기서 우리가 정말 가족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뭘 알게 돼요? 아, 여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가족처럼. 우리가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구나. 지옥. 세상에 지옥을 보여주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안에서 물고 뜯고 싸워가지고. 우리는 가족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저기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줄 알았더니 가까이 보니까 정말 친형제 자매보다 더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손잡아주면서 그렇게 사네? 가족보다 낫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가족임을 잊지 말고 서로 돌보며 아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부 예배 때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어느 백만장자의 집에서 파티가 열렸대요. 파티가. 백만장자 집에서 파티가 열렸어요. 술을 이제 나르던 하인이 실수를 해가지고 포도주 잔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 맞이하려고 깨끗하게 수리해 놓은 그 벽을 포도주로 얼룩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가 막 나겠죠. 예? 주인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하인을 그냥 심하게 꾸중하고, 그리고 손님들을 데리고 화가 나서 그냥 사냥을 나가버렸어요. 사냥. 그러니까 막 이 하인이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때 그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스스로 남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좀 안 가겠습니다. 자청을 했어요. 그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하인을 위로한 후에 갑자기 붓을 꺼내 들더니 화가 했어요. 화가. 그 얼룩진 곳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쫙 그리는 거죠. 사냥을 돌아온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얼룩진 벽은 간대였고 그 자리에 너무나 아름다운 벽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그림이 유명한 쫓기는 사슴이라는 작품. 쫓기는 사슴 그림이 대화가가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누구나 조금씩은 얼룩진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안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전한 사람. 다 자기 혼자 거룩한 척하고 완전한 척하고 정의로운 척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허물을 잠시 가리고 살 뿐이에요. 누가 그 허물을 가리워 주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가족임을 깨닫고 다른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잘못을 눈감아주고 아름답게 이렇게 사슴처럼 승화시켜주는 그런 정말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구나 오고 싶을 거예요. 여기 아마 누구나 와서 머무르고 싶을 거예요. 여기에 영원히 있고 싶을 거예요. 왜? 세상에는 그런 공동체가 없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외로워요. 현대인들이 외롭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무슨 동호회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취미별로 동호회를 해요. 저 주일날 밤에 운동을 하는데 축구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동호회를 해요. 동호회를 하면서 운동을 하고 뭐 인라인을 자전거를 타고 벨룸 동호회가 다 있어요. 사람들이 외로운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찾아, 좋은 공동체를 찾아요. 그런 데가 있다면 거기 가서 같이 교제하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교회는 더 살벌해 보니까 더 맨날 모여서 뭐 하나 봤더니 남 흉보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지네끼리 편가르고 맨날 이런 걸 하니 그 교회 누가 붙어 있겠어요? 아, 여기는 지옥이구나. 그리고 떠나게 돼요.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 교회를 정말 혹시 내가 이 가족 관계를 깨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하시고 가족으로 만드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천국 잔치의 모형입니다. 천국 잔치의 모형.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다 의미를 설명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수님은 성찬식 끝나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사건을 얘기했는데 이제 이 유월절을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서 완전한 유월절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22장 1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와 함께 유월절 식사를 못하지만 이 진짜 유월절 식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나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거기서 큰 잔치를 열어요. 물론 상징적인 의미지만 큰 잔치를 엽니다. 잔치. 그래서 시편 23편 5절 6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여러분. 시편 23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윗이 뭘 기도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큰 상을 베푸신다. 이 상은 무슨 상장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잔치상이에요. 잔치상. 큰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소망이에요. 종말론적인 소망. 큰 잔치상.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 돼가지고 천국에 큰 잔치가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할 때 잔치 비유를 많이 들었죠. 큰 잔치 비유가 열려요. 우리는 6월절 식사를 합니다. 여기서 원래 식사잖아요, 이게. 그죠? 우리는 지금 조그만 떡 하나 하고 이만한 잔을 들지만 원래 6월절 식사는 식사예요, 식사. 이만한 그 무교병을 아버지가 뜯어서 주는 거죠. 우리 가족임을, 한 몸임을 상징 뜯어서 주고 음료수를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래서 1세기까지는 이 성찬식이 식사였어요, 식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온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뭐 교인도 많지 않고 큰 빵을 해가지고 그걸 뜯어서 먹고 같이 이렇게 잔으로 마시는 식사였어요. 그러나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2세기 때는, 2세기부터 이게 간략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식사는 우리가 가족임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말함과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했을 때 이루어질 천국 잔치를 상징해요. 그러므로 6월절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뭘 기념해야 돼요? 이 6월절 이따 떡과 잔을 대하면서 이 세상의 잔치를, 이 세상의 즐거움을, 이 세상 자체를 너무 절대시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 이 세상의 단지 알고, 이 세상의 잔치, 그럼 그 안에 다 들어가겠죠. 좋은 것들. 그것들을 절대화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 잠시 잠깐 오면 이 죄악된 세상은 없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세상을 절대화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이 성찬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거 설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살이 다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잔과 떡을 대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대하고 그것을 통해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까지 싸우고 다퉜으나 우리가 한 가족임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이 땅을 절대하지 말고 이 땅에 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것이 성찬의 의미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